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이단이나 어떠한 유혹에도 시험에 들거나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골로새는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로새를 거쳐 가기도 했고, 또 거기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혼합주의나 이단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 그리고 우주론적인 역할 등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처럼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죄로 오염된 온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구속주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이단들이 말하는 영적인 존재나 권세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철학이나 잘못된 그 이야기를 듣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그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해야 할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지난주 골로새서 1장을 공부했는데 골로새서 1장의 제목은 우주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네 가지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즉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위치나 상태 또는 권위의 순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원인이자 목적이십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유하게 살지라도, 권세를 가지고 살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When I was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for every home game, we would get in the bus at our hotel and we would drive right by the stadium and we would stop at what's called the Gator Walk. And every game I played there was probably 20 to 40,000 fans at this Gator Walk ready to greet us as we get off the bus. I would see all these people. I gotta tell you, there were a lot of voices that started to hit me. One of the first voices that instantly hit me was pride and arrogance. Because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thousands of jerseys with my number on it.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Bible verses that they were wearing because I wore them. And so for a second you thought, dang, I'm something. They're here for me. This is pretty cool. I must be somebody. That voice hits your head. There's a picture that I stumbled across, and it's one of Time's 100 most influential images of all time. And it's a picture of this young girl. She's on her way from her village to a feeding center not far away. And she's so malnourished and she's moving so slow that this vulture is waiting to attack. So the young man that took this picture, I think there was probably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wanted to do good. He wasn't sure. So he captured this picture and he just waited, and then the vulture got closer, so he kind of shooed the vulture off, and then he walked away, and the vulture would come right back. And he was told, because of some of the sicknesses in the areas, don't touch anybody, don't do anything, and so he didn't. He didn't. He did nothing. Because apparently the cost was too much. So he left. He went back.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is photo in 1993. In 94, he won the Pulitzer Prize for this photo. 4 months after this, he chose to end his life. You see, every single one of us, we have a chance to be successful in life. And you know what? I hope you are. I really do. I hope you're successful.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successful. But success is just about you. But significance is about other people. You see, that man that took that picture, he had success. That's one of the greatest honors a photographer could ever have. But obviously it wasn't enough. It wasn't enough. So what's going to be enough for you? You see, success is great. You can do a lot of things with it, but it's not going to be fulfilling. And you can never forget that sense of urgency that it's not about your timeline, it's about their timeline. While you might have 30, 40, 50 years, they have days, minutes, moments. She had moments, but
it wasn't worth it to go pick her up. It wasn't worth it to give her a hug. It wasn't worth it to tell her about the gospel. Yeah, I won a Pulitzer Prize, but what does it matter?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And I think the greatest tragedy in life is we're going to look back one day and say, I was successful in things that don't matter. I want you to be successful, but more than anything, I want you to be significant. And when you live for Jesus and you love people, I believe you're going to have a life of significance. 지금 일본에 가면 어디를 봐도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탄입니다. 이 프로야구에서 아주 전설적인 그러한 그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이 오타니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영웅이고 어디를 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그랬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아들이었고 정말 성공적인 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눈 밑에 성경 구절을 적고 다녔고 항상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결론은 예수 없는 삶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 5번째를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로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여기서 으뜸이란 상대적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충만함이란 가득 채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이란 또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8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써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9번째로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영광에 함께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3가지를 고면했는데, 하나는 복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고, 2번째로는 말씀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고, 3번째로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면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고요.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3장과 4장은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즉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골로새서 3장과 4장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단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의 끊임없는 유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다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둘러싸고 당시 그 이단이 크게 3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둘째는 천사 숭배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없으니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거룩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실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시면 대속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즉 대속물의 전제는 피입니다. 영은 피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만이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또 영지주의는 육신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욕주의를 주장을 하였고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은 더러운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나 교회나 담임 목사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다닙니다. 마치 뭐가 같냐 하면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쟁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궁합을 보기도 하고 또 이사 날짜를 정하기도 합니다. 또 거룩한 성일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돈 버는데 급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 이어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은 우주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2장의 제목은 충분하신 그리스도, 즉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 기웃거릴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골로새서 2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들의 주장에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던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위로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위안이라고 하는 말은 슬퍼하거나 치료에 빠진 마음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잘 대적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단이 교회 들어오게 되면 무서운 이유는 이단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는 분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이 되어야 힘이 약화되고 그래야 이단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너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비록 교인 개개인이 약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 하나 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분열되면 100%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를 생각할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고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주장을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나 충언을 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충분히 기도를 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그리고 입술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확실한 통찰력을 가지고 거짓 논리를 분별해서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온전히 서게 되기를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모든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던 아주 궁극적인 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2장의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그림인데 여기에는 바울의 요약된 두 번째 기독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리키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은 특정한 그런 신과 교감을 통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은 하나님에 의해서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주들의 말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이지 교주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교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나 이야기를 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가끔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서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니까 교주가 이야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서는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들의 삶이 혼란해지는 겁니다. 혼란해지니까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내 심령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백이 생기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는 주이십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계시다, 충만히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할지라도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충만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공허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노년에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된 전통이나 아니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 아니면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천사 숭배자들을 겨냥한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천사들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 앞에 엎드려야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이유는 세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식을 합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그냥 물을 좀 뿌리고 그렇게 세례를 주지만 원래 그 세례식은 큰 물이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끄집어냅니다. 물에 완전히 집어넣는 것은 그 사람의 옛 삶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를 다시 물에서 건져내는 것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지만 세례를 통하여 그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반드시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헛된 죽음을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는 이방인으로서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즉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여 참된 할례당이 되었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일곱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겨냥한 그러한 것입니다. 즉 율법은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아주 깨끗이 사함을 받았고 우리들의 죄의 기록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에 그게 있어요. 내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하면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초등학문과 같은 것입니다. 즉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지 이 율법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8번째로, 예수님은 불리한 법조문을 지우시고 버리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불리한 법조문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면서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율법을 무효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9번째로, 예수님은 악한 세력을 십자가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한 세력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의 정체를 온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의 주장에 넘어갈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의 원천이요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정말 악한 세력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잘 보여서 모든 그러한 그 해로부터 자유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이단의 교주를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펴는 논리가 뭐냐 하면 교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러한 논리에 빠져서 성상납도 하고 재산도 갖다 바치고 말도 안 되는 일도 합니다. 살인하라고 하면 살인도 합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교재의 마지막 그림 보시겠습니다. 교재 마지막 그림은 거짓 종교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단들을 4가지로 표현하였는데,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거짓 종교에 대한 권면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뿌리를 내리되 아무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곳에 내려야 하고 또 내리되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세움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터 위에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으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면 쇠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못 가가냐 하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굴렁쇠와 같습니다. 이 굴렁쇠는 계속 굴러가야 설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그렇죠.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내 믿음이 이제 곧 도태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 성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노력에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바브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누구의 권면도 아니고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이단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 한번 우리에게 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슬슬 건들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안 주셨지?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는 그냥 내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라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서 별로 적지 못했던 사람도 계속해서 애쓰다 보면 그 노트를 가득 채우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마음이 가득하면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도 없고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의 구호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합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단들이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금욕주의, 당연히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것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의, 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랑에 식기 시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던 그 눈에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을 때에는 그저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고 행복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것도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실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복음 전한 에바브라가 정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전한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에 여기저기서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점점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래, 그것도 좀 해야지 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